요한복음 강의 41번째 시간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입니다. 4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오신들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면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적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로 사인, 표지판, 안내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은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이 주는 어떠한 그 목적이 별도로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게 곧 표적이 뭐냐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힘을 얻어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표적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마르다, 그다음에 나사로, 또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5리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었죠. 주님과의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은 요단 동편 베레아 땅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현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의 그 가정 가운데 특별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그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았죠.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간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안 가고 사랑했다고 하면서도 이틀을 더 머물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달려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왜 빨리 가지 않고 이틀이나 유예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죠.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달려가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단순히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을 당신이 이렇게 살려내시겠다라고 하는, 즉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표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디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생겨지고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 때 결코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할 때 나의 그 초라한 모습, 그 형편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자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디 갑니까? 유대로 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죠. 진짜 잠들었으면 낫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잠든 것은 곧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15절을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걸 오히려 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 너희를 위해서 왜 기뻐하느냐? 결국은 너희를 믿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게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이걸 분명하게 증명을 합니다. 왜 기뻐했느냐? 결국 너희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빨리 가서 고쳐줄 수 있었지만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더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바로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더디 가도록,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어디로 갑니까? 베다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니까 벌써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미 장사가 다 치러진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미 나흘이다라고 나사로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송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잠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이 성서 시대의 장례 문화를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확실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례는 어떻게 합니까? 3일장을 지내게 됩니다. 3일장을 지내게 되죠. 근데 유대인들의 장례는 3일장이 아니라 당일 장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더럽힐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와 연결됩니까? 죄와 연결되죠. 그럼 죄와 연결된다는 것은 곧 죽음, 부정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그 땅을 부정하게 할 수 없으니 당일에 제사가 아니라 장례를 지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당일에 장례를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서 시대의 무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 무덤입니다. 돌 무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 장례 이 문화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기보다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납골당을 하는데 거의 납골당의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무덤에다가 공동으로 이렇게 안치를 합니다. 일단 그러면 약 1년 정도 지나면 뼈만 남잖아요. 그러면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어떻게 하냐면 화살표 보세요. 이 통이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앞에 조상들도 거의 조상들도 저상들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5장 29절에 이 화면 지워보세요.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상들이 함께 뼈로 이렇게 함께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장례 시대는 어땠느냐라는 거 이와 똑같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장례를 지냅니다. 그리고 시신을 이렇게 무덤에 안치를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시부하라고 하는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 이 애도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상갓집을 방문해서 조문을 하게 됩니다.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달 동안 이 상주는 회당이라든지 성전에 가지 않고 애도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동일하게 어떻게 하냐면 이 뼈밖에 남지 않는 이거를 여기 나온 대로 이 유골함, 돌로 된 이 석관이죠. 석고람에다가 이 뼈를 집어 넣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2차 장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장례는 첫 번째 사람이 죽었을 때 당일에 치르는 장례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그 뼈를 유골함에다 넣는, 그게 AD 약 한 200년 전까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유골함을 발견되면서 그렇게 진행됐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정도가 어떻게 보면 장례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는데 혹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아마 의심이 드는 본문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를 따르라 라고 했단 말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뭐야, 아버지 장사도 못 지내고 따르라고 해? 그러면은 내 부분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에 전혀 어폐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방금 제가 설명했던 유대 장례법을 알면 그냥 해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1차 장례가 아니라 2차 장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장례 기간 동안에 1차 장례에서 그 뼈를 유골함에 넣을 때까지 1년의 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년의 기간, 그 기간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 그러니까 뼈가 그 뼈 있는 그곳으로 유골함에 집어넣는 그 2차 장례,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나를 좀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아직 시간이 남았지 않았냐? 2차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지금 나를 따라서 내 제자가 돼도 괜찮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화적인 이런 배경들을 이렇게 알고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면 지금 4일이 지났어요. 그럼 어떤 기간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쉐벌하러 가는 일주일의 애도 기간입니다. 애도.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장사를 지냈고,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다는 집에서 조문객들을 받으며 일주일간 위로를 받는 애도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18절 봐보십시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게 한 오리쯤 되나 2-3km 정도 되니까
금방 오는 거야. 2, 3km 정도 되면 여기서 아마 여기 송평리 제일공업사 있는 우리 장호사님 그 공장 그 정도 되는 거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냥 걸어갔다가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다에게 위문하러 왔다는 게, 그러니까 애도 기간에 그렇게 온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었던 거죠. 자, 이런 찰나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제 이 베다니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어디 갑니까? 마르다는, 이게 마르다가 언니예요.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합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리아는 막 가서 예수님 맞았는데 왜 마르다는 집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안 오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으니까 예수님 미워해서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28절, 29절에 가보면 마르다가 가가지고 마리아한테 야 예수님이 너 부른다 하니까 막 후다닥 뛰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떤 개념이겠죠? 마르야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문객들 만나는 상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언니는 얼른 예수님 만나러 가고, 그 전에 우리도 이렇게 조문할 때 누구 오면 내 식구 뭐 내가 먼저 가서 하지만 동생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아, 장례를 안 치러 보셨나요?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코 마리아를 나쁜 여자로 만들지 마세요. 결코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이 고백은 어쩌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는 이 고백보다는, 그래도 예수님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그래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좀 계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뉘앙스로 조금은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걸로 어떤 안 좋게 문제가 끝났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키가 딱 생기고, 또 내가 없었을 때 막 힘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생기면 이게 하루만 좀 빨리 이게 좀 만났으면, 하루만 좀 빨리 이걸 알았으면,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진짜 우리 오빠가 그래도 죽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좀 그런 소원한 감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마리아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아나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 돌무덤을 여기 이를 무덤 문을 열어라라고 했을 때 주님 이미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하는 게 마르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주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이신 것, 주님인 걸 내가 압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얘기해요. 다시 원문으로 하면 일어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일어나리라, 이 말은 사실 마르다와 마리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으면 좋았을 말이겠죠. 근데 이미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생각할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날 보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살아난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을 때
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개념을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종말의 때가 되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도 동일하게 맞아요, 주님.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도 다시 부활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지금을 얘기했죠. 근데 마르다는 그게 아니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금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부활이 될 것이냐 그걸 분명하게 여기서 선포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뭐뭐이다. 이거 헬라 에고 에이미 이 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자증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곧 부활이다. 나는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갈 때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삶의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그러나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은 곧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곧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예수인 것입니다. 즉 종말의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이 부활하셨던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도 동일하게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믿음으로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성도가 육체적으로 죽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처럼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올 때까지 잠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천국의 삶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 앞에 우리는 잠을 잔다라고 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히 그를 증명해 내시죠.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좀 있다가 증명해 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당신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에게 이걸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진짜 이거 믿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준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로 그분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을 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 너 이거 믿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믿어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누구의 고백을 닮았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아느냐라고 질문할 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멋진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면 여기까지의 믿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를 통해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다시 부활 생명으로 태어날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까지는 아직까지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오늘 지금 확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곧 무엇입니까? 이 나사로를 통한 죽은 자를 살린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마르다가 다시 어디 갑니까? 마리다에게 달려갑니다.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야 돼. 선생님이 오셔서 너 부른다, 얼른 가봐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상갓집에 가지 않고 길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부르니까 마리아가 급히 막 가죠. 여전히 있어요. 좀 가면 좋은데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마리아도 그렇게 위로해주고 부활 생명을 분명하게 심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 그 상갓집에 가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 이게 왜 그럴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상갓집에 안 갔을까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상갓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왜 그 자리에 멈춰 있었을 것 같습니까? 상갓집은 어떤 곳입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눈물과 근심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굳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눈물과 근심이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에 지금 가기보다 당신이 여기 베다니를 방문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서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상갓집에 가지 않고 그 눈물과 근심이 있는 그 어두운 곳에 있는 마리아를 불러낸 것입니다. 나와라. 더 이상 너 거기서 근심하며 눈물을 흘리지 마라. 나와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밖으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 있는 그늘에 있는 우리에게, 사단에게 매여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외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불러내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자, 마르다가 막 마리아가 달려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위로하러 왔던 그 조문객들이요 막 이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여인들은 약 일주일간 애도 기간에 이렇게 사람이 좀 뜸해지면 그 무덤에 가서 막 곡하고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오해하고 갈 수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요? 똑같이 마르다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을 텐데. 보자마자 똑같은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33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연출이 되죠. 예수님은 있고 마리아, 그다음에 또 마르다도 왔겠죠. 그다음에 조문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조차도 막 이렇게 왔어요. 이걸 보면 참 이 나사로의 가정이 그래도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것은 그래도 구제와 선교와 또 유력하게 많은 인덕을 쌓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가정이었다라고 여기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겠어요? 자, 그런데 막 울음바다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시나?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자, 보십시오. 여기서 굳이 마르다를 보면서 마리아나 마르다, 그다음에 그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마음의 깊은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속으로 삭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위로하기는 그냥 갑자기 막 얼굴이 변하면서 주먹을 쥐면서 막 이랬다는 거예요. 왜 이랬느냐는, 왜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이 비통하게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막 이렇게 그냥 주먹을 치면 왜 이랬냐는 거야.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무력하게 사망으로 끝나버린 인간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힘없이 절망에 빠져 있는 저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그 연약한 죽음으로 끝나버릴 인간이 아닌데 죽음으로 끝나서 울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애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존 칼빈 선생님도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죽음에 대한 심한 분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심히 비통하며 애통하며 불쌍히 여기는 그 분노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단의 실체를 보면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인간의 그 연약한 불쌍함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떡합니까? 그곳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사망에서 그 죽음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로 직행해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우리를 그 죄에서 그 사망에서 그 무덤에서 끌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죽음으로 끝나버릴 사망으로 끝나버릴 우리 인생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까지 보내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을 그 어디서 받아보겠냐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 앞에 얼마나 감격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때 묻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어디에 장사했냐는 거죠. 그러면서 35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눈물은 철저하게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끝나버린 죽음으로 끝나버릴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유명적 추설입니다. 아직도 우리 이웃 가운데 내 형제 가운데 구원의 은혜에 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 주님의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이번 명절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흘리시는 그 눈물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일 나사로였다면 우리 주님이 그냥 모른 채 했을까요? 아마 우리 주님은 더 크게 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는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비아냥하는 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냐. 아니 맹인을 눈뜨게 해놓고서 맹인을 눈뜨게 했으면 이자도 와서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죽어버려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뭔 소리냐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그냥 비아냥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38절로 가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해 하시는 이렇게 얘기를 보면서 여전히 그냥 다시 무덤에 갇혀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단에게 갇혀있는 그 인간의 실존을 보니까 너무 분이 막 보는 거예요.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에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을 옮겨 넣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질문합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송장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들 송장 냄새를 안 맡아보셨군요. 저는 맡아봤습니다.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나겠죠. 나야 정답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멋지게 우리 주님이 딱 살리잖아요. 여러분 깜짝 놀랐지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옮기라고 해놓고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아니 무슨 돌을 옮겨요? 어떻게 이 무덤 문을 열어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지 아니었느냐. 네가 나를 이거를 믿으면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언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의 그 영광을 본다고 하니까 진짜로 돌을 옮겨 놓습니다. 자, 그러면 돌을 옮겨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해요? 냄새는 팡풍이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딱 하면 좋은데 머뭇거려요. 자, 머뭇거리면 냄새가 더 나겠죠? 빨리 얼른 돌문하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 뭐 하고 있는지.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가 돌문을 넣고 냄새 나지만 이렇게 당장 나사로를 살리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함이니,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저들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을 그들로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사람들이 지금 겁나게 많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나사로를 딱 살리는데 쪽팔리지 않게 한 방에 끝내버립시다.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는 거예요. 즉,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저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서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는 걸 뭐라고요?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를 믿게 하려고 했다. 믿게 하려고. 그래서 정말로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뭐냐? 바로 마르다를 만났을 때 바로 그거였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를 믿는 거였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현장에 직접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않겠느냐라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대 이 표적들 다 뒷부분에 가보면 전부 다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하고. 그러니까 표적은 하나같이 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가 누군지를 믿게 하는 그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친 사건 있잖아요. 그 고친 사건인데 그 유대인들과의 그 대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에게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하리라. 잘 보십시오.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보다 더 큰 일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는데 그게 뭔 줄 아냐?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가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시는, 이게 뭐예요?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거였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는, 이 38년 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이것보다 더 큰 죽은 자를 살린 일을 우리 주님께서 보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표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그 기적에 광분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보면 어떡합니까? 자, 말씀을 다 기도를 끝내시고 어떡합니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어떤 분이 웃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돌문을 그냥 냅두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좋은데 왜 돌문을 그대로 이렇게 막아놨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분 웃자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사로가 나오다가 이 돌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죽을까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내진탕으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사로가 나오라 했더니 어떻게 나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인로 동인체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룰 수 있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죽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썩은 송장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냐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그 믿음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당신의 진이 부활로서 당신이 생명임을 증명해 내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멋지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